코이노스. 다시 말하면 공공의, 공유의 이런 것은 다 더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 오히려 거룩이 되고 이것이 더 깨끗함이 되는 완전히 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개념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오히려 이런 통용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어쩌면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가 돼버린 거죠. 삶이 그들의 이런 통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구원받은 어떤 증거로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을 가르고 사람을 가르고 그래서 이렇게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이런 것들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있는 그 삶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정결함이 거룩이 거기에 있는 거지. 뭐 너는 이방인이고 난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순절 묵상 7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거룩함의 반대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 속된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헬라어로 코이노스라는 이 말입니다.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평범한 또는 공유의 또는 공공의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이 사용되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단어, 속되다라는 이 말과 공공의, 공유의 이런 평범한 이런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유대인의 전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전통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거룩한이란 의미를 가지게 됐을 때 이게 특별히 구별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별한 이 구별된 이런 거죠. 특별히 구별된 이것이 이제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 거룩한의 반대말이 이 코이노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특별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사적인 것에 대해서 공적인 귀족적인 것에 대해서 대중적인 그리고 편파적인 것에 대해서 중립적인 그리고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평등한 이런 의미로 이제 그들은 거룩함과 코이노스의 구분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인데 코이노스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 속에서 사적인 부분인데 공적인 관계, 귀족적인 것에 대해서 대중적인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들은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코이노스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 더러운, 속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구별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이런 부분들은 부정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전통 속에서 이 코이노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주 정결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서민이나 이 가난한 이들도 자신을
깨끗이 유지한다면 평범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관, 이런 파격적인 사회관을 한편으로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정결하면, 내가 부정하고 더럽지 않고 속되지 않으면, 내가 깨끗이 유지한다면 평범 이상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깨끗이 여기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깨끗이,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이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분 속에서 디모데후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구별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그 대중적인 거예요. 그냥 다 공통적인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구별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통적인 부분 속에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대중적이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의미는 더럽고 부정하고 때로는 그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속되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별되는 것. 이것은 깨끗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굉장히 이것은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맞는 말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합당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속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먹지 않는 것, 속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런 쪽으로 그들의 구별됨은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자신을 좀 구별되게 정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의 이런 사고 속에서는 내가 속된 것을 먹지 않고 속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정결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을 속되다 딱 이야기하고, 유대인이라는 범주 안에서 자신을 딱 숨기면, 내가 유대인에 속해 있으면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은 다 속된 거예요. 근데 나는 유대인에 이제 이방인에 속해 있지 않는, 난 유대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는 유대인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 속되고 유대인은 다 깨끗하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을 구별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은 속되고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 정결하다 라고 하는 속에서 자신은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유대인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라고 하는 이런 비겁함, 자신을 거기에 숨기는 거죠. 우리가 이 비겁함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 지은 죄를 다
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정직한 영이 내게 있기를 구하는, 이게 정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방인과 달라. 나는 교회 나오는 세상과 달라. 나는 교회 나와.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을 다 정결하게 여기고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교인이냐, 교인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다른 종교, 나는 기독교,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는 정결하고 저들은 다 악한 자. 이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범주에 자기가 속하고 있는 범주에 이 구분을 지어서, 저 사람들은 다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 전에 이렇게 어떤 분이 스님이 지나가니까 뒤에다 대고 침을 뱉고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분명히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존중해야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더러운 사람, 침뱉음.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를, 범주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깨끗한 생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정결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정말 권장할 만하지요. 그런데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선을 금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정결하다고 한다면 이건 이기적인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소속감, 어디 속해 있기 때문에 난 저들과 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 자신이 그 속해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속 이런 속에서 다른 팀과 다른 어떤 공동체와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이런 속에서 자신을 감추는 비겁함,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죠. 이방인이죠.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러한 편가르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은 더럽고 유대인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편가르기,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깨끗해, 이러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이러한 거룩과 부정, 정결과 더러움을, 이런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정결,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 다 이방인보다 훨씬 더 정결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어떤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훨씬 더 정결함을 살았어요. 이게 고넬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였잖아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 거룩함이 그리고 그 구별됨이 있는 거지. 뭐 내가 어디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교회를 다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결하고 내가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통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통용이라는 말이 코이누스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미 변화로 코이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통용, 코이누스, 다시 말하면 공공의, 공유의 이런 것은 다 더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 오히려 거룩이 되고 이것이 더 깨끗함이 되는 완전히 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개념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오히려 이런 통용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어쩌면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가 돼버린 거죠. 삶이 그들의 이런 통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구원받은 어떤 증거로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을 가르고 사람을 가르고 그래서 이렇게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이런 것들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있는 그 삶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정결함이 거룩이 거기에 있는 거지. 뭐 너는 이방인이고 난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공유의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거고요.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같이 기도하며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같이 아파하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편가르기를 통하고 거기에서 구별됨으로 인해서 거룩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그들 속에서 함께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거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이 우리가 나의 우위, 영적인 우위나 삶 속에서 우위를 가지고 스스로 야, 내가 거룩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세요? 언제 마음이 편안하죠? 누군가 비교해서 야, 내가 우위가 증명될 때 비로소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이런 피상적인 거룩, 이런 어떤 코이너스적인 이런 거룩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공유하며 함께 위로하며 우리가 서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족함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세워지는 것 하나님 바꾸셨죠. 이게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편가르기 하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런 우월의식 이것이 거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의 반대말이 뭐예요? 오늘 함께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 거룩의 반대말이 뭐냐? 늘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는 것, 열등감을 갖는 것, 이건 거룩의 반대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 거룩이 아닌 것, 열등감에 쪄들어 있는 것, 우월의식에 막 자만에 빠진 것,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편가르고 끊임없이 난 쟤들과 달라 라고 하는 이런 비겁함, 이런 것은 이기적인 어떤 교만함, 이것은 결코 거룩이 아니다.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려고 하는가? 오늘 끊임없는 우월의식, 끊임없는 이기적인 교만, 이런 것으로 스스로 우리가 거룩하다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같이 아파하며, 같이 우리가 괴로움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오늘 각각의 필요를 채우며, 그렇게 함께하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